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배를 위해 배재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화된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되어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사신 창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평한 교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자녀손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옵고 신앙생활을 잘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권능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지휘자 황태경 선생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부 지휘자로 섬기는 황태견 선생님의 특송이 있은 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맑은 날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서로 얼굴 보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꼈지만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인국공 사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줄여서 인국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그동안 일해왔던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이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던 보안 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한 후에 발생한 사태가 이 인국공 사태입니다. 아니, 그래봐야 한 기업에서 2,000명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인사였는데 뭐가 이게 시끄러울 게 있을까 살펴봤더니 2019년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전체 기업 말고요,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1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더라고요. 이와 같이 취업하고 싶은 선호도가 높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가기 어려운 곳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토익 점수가 만점 가까이 나와야지만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고, 작년에 70명인가를 뽑는데 경쟁률이 98대 1, 1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런데 여기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취업 준비생들이라든지, 또는 거기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리를 노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평등이냐,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서게 된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만큼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여기서 오는 박탈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분노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까? 그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희망이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나도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으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희망의 자리가 없어진 데에 대해서 이 청년들과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난 것이 그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죠.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죽는다. 실제로 넬슨 대통령은 자기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4년 만에 첫째 딸이 면회를 왔답니다. 어릴 때 헤어졌던 첫째 딸이 14년 만에 왔는데 손녀를 안고 왔다고 그러지요. 그 당시 그 부족에게는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전통이었대요. 딸이 와서 아빠, 딸 이름을, 손녀 이름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자기의 그 품속에서 꾸깃꾸깃한 종이에 뭔가 쓰여진 것을 건네줬는데 거기에 쓰여졌던 단어가 아즈위, 그 나라 말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답니다. 무엇으로 그가 그 속에서의 종신형의 옥살이를 버텼을까? 희망이 그를 버티게 해줬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희망은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오늘 왜 희망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희망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을 준다, 미래를 준다, 평안을 준다, 이 단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망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뭐가 과연 진짜 희망인지, 희망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희망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에 관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과 전혀 다른 모양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모양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모양,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았던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구절의 성경 구절, 둘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둘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두 개를 읽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28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과 뭐가 다른지 한번 두 번째를 들어보십시오.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라는 타이틀로 선포되어졌는데, 똑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특히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첫 번째 예언에서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더 반갑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반갑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반갑겠죠.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우리 민족들은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 그 끝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붙였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네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 세 번째는 우리나라 조국의 자주 독립을 원합니다. 예,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빼앗긴 사람들은요, 억눌린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소원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28장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7번째 달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었고, 그의 예언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은 70년이 지나야 너희가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거짓 예언자가 그런 2년 만에 올 거라는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환호하고 열광할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예언보다도 더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총 3번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1차 포로가 BC 605년, 2차 포로가 BC 597년, 그리고 오늘 이 글이 쓰여진 당시는 BC 59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지로는 12년 정도가 지났고,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는 3년, 4년이 지난 이때에 사실 BC 594년도에 바벨론 왕실에 큰 내분이 있었습니다. 이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엄청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갇혀서 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2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타당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2년 지나면 진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상황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희망도 그렇게 되어지리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0년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가관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그 땅에서 지금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가꾸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해라, 자식을 낳고 번성해라, 그 땅에 정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기야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일제로부터 독립됐습니까? 해방됐습니까? 일본이 패망한 날 우리는 독립됐다고 좋아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겠죠. 나라가 멸망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 땅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기도를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그들이 원한 희망일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첫 번째 희망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희망은 나의 희망,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로 일하는 것은 창동교회가 처음이지만 담임 목사로 지원했던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 창동교회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원한 끝에 우리 창동교회로 부름받게 되어서 이곳에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담임 목회로 지원했던 곳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청빙 공고를 보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성도 규모도 우리 창동교회와 비슷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일하시는 인원도 비슷한 그런 비슷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시면 그 응답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보통 제 스타일인데, 그때는 참 신기하게도 이 지원 서류를 내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꼭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확신, 이걸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응답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지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200여 통 가까이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15명을 뽑는 1차 서류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2차는 다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뽑는데 3명을 뽑는 2차로도 통과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정말 거기 세우시려는 거, 이게 확신이 맞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3명 설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설교도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영상이 지금도 있어서 가끔 확인해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가 보다. 발표 날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연락 올 줄 알고 우리 가족들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떨어졌나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뭔가 일이 늦어졌나 보다. 저는 다른 생각을 못하고 진짜 거기 갈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돼서 문자 하나가 딱 왔는데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죠? 네, 그때가 2017년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도 아내도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그 문자를 보고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울었습니다. 진짜 그게 저에게는 그 몇 달간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진짜 하나님 그 가까이까지 가게 희망을 주셨다가 어떻게 이렇게
산산조가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원망스럽고 견딜 수가 없고 참담한 마음에 정말 3개월 정도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넋이 나간 채 살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에 그렇게 청빙으로 설교를 하러 갔다 오면 최소 3개월 정도의 후유증을 겪는 게 정상이라고 해서 제가 큰 위로를 그때는 받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도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신 걸까? 감사의 제목,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의 거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야,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지원해가지고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됐으면 내가 그거 얼마나 소중한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그거 알았을까? 그래, 이것도 희망이고 감사다. 또 그냥 그렇게 가버렸다면 저는 그저 저 잘난 줄만 알았겠죠.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일을 다 해냈고 교만해 그렇게 해서 담임 목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 이것도 희망이다, 감사하자.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억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요, 진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데, 진짜 그랬겠다. 진짜 그때 갔으면 얼마나 그것 믿고 까불까불거리고 교만하고 내 잘났다고 내 잘난 맛에 목회를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이거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다른 모양의 희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희망의 마지막 퍼즐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창동교회죠. 네, 그때 붙었더라면 이 좋은 성도님들, 이 좋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때로는 너무 다를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희망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안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심어 놓으신 전혀 다른 모양의 희망, 내가 원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 속에 숨겨놓으신 그 희망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신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텐데, 희망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희망을 붙드시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우리도 이름 들어봤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인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연합군이 계속해서 독일에 밀려다가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공세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해서 이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Decision Day, 결정되어진 날, 이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좌우되어 버린 그런 결정적인 날이다라고 해서 D-Da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그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는 이겼지만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이 함락된 그날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그날을 V-Day라고 그럽니다. Victory Day, 승리의 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결정적인 날은 D-Day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날 V-Day는 이때 있습니다. D-Day로부터 시작해서 V-Day에 이르기까지 이 군사들은 뭐 했을까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승리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결정적인 날은 언제였을까? 예수님의 디데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그날이 예수님의 디데이입니다. 그럼 예수님 승리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시는 그 승리의 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그날이 V데이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D데이부터 시작해서 V데이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에 남아있는 간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희망, 그것은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서야 비로소 승리의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선포를 언제 하고 있어요? 이미 포로로 처음 잡혀간 이들에게 7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70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D데이부터 V데이까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D데이부터 남아있는 V데이까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버텨, 거기서 힘내고 살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 줄 것이다. 만나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 사이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날, 우리의 희망이 승리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기도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점점 바뀌는데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와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희망이 되는 삶을 서서히 살아가며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걱정되고 한숨만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염려만 들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전도 종족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종족 부족의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들은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없는 구조다라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아들, 아동들, 중고등 청년들, 이 세대들이 3%가 간당간당합니다. 그들도 그들 속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전달될 수 있을까 염려되어지는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교육부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계약 시기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제일 늦게 회복이 됐습니다.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지난 주간에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요? 잘 안 봐요, 여러분. 확인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마저도 제가 확인했고요, 올린 목사님이 확인했고요, 선생님들이 확인했고요, 학생들이 잘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신방을 해보면 너 요즘 예배 드리고 있냐? 교회는 안 오는데 어떻게 지내냐? 요즘 예배 못 드려요, 목사님.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 들려오면서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때가 되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특히 기도의 아이들, 특히 기도를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요, 반드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D-Day는 오늘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는 V-Day,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D-Day에서 이 승리의 날까지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지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드림.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드림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 주일에 준비해둔 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보관을 해뒀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보관해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월이 되기 전에 6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할 수 없다, 그거 우리 다 나눠주자라고 했는데 그냥 나눠주려다 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날을 정하고 우리 이 날에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해서 저희들도 회비를 모으는 게 있거든요. 상금 10만 원을 걸고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게 두드림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두드림. 누가 걸렸는지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모 목사님이 10만 원을 받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드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어른 성도들, 이 기성세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승리의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드리자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이들이 저 승리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품에 안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늘 문을 두드리자라는 의미로 두드림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오늘 창동의 아들, 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품앗이 아시죠,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의 집 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은 또 나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함께 키워나간다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진짜 희망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두드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드림은 우리 아이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유아 유치들이 해줘야 하는 건 뭐냐면 do dream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dream, 꿈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꿈을 꾸는데 어디 안에서 꿈을 꾸냐면 세상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꿔줬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우리 아이들이 붙들 수 있으면, 하나님께 그 꿈을 품고 하나님이 자기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두드린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큰다면 우리보다 더한 믿음의 세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이들도 이 꿈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꿈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들을 맡겨놓고 두드리며 기도하고, 아이들은 자기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드리며 기도하고, 함께 두드리는 이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시기까지 이 두드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60장입니다. 우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만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성. 면류관 받으리니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성. 한 번 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나가 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창동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를 내 가슴에 품고 주여 두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으로 꿈꾸고 하나님을 자기의 꿈 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를 두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것입니까?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칩니다. 구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그날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의 가슴에 부어주시는 그날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뚝 세워진 믿음의 기둥들이 될진데,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향하여 두드리며 또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대, 두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세대,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외치며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나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두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두드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바 그 승리의 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그날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두드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꿈이 되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고 찾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고 평생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창동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동교회가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10년 후는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교회, 100년 후에는 더 멋지고 더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구제와 선교의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1,000번제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다른 곳에 일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희망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힘겨운 이 땅을 그 희망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1번에는 두드림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었습니다. 두드림이라는 것은 문 두드리는 거, 그리고 꿈꾸고 꿈을 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아이들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여러분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으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두드림 행사라고 해서, 두드림 축제라고 해서 우리 어른들은 마음껏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그러는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날,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행사를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으로만 준비해뒀습니다. 들어오다가 보시면 현수막도 걸려 있을 것이고, 주차장 한켠에 보면 포토존이라고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공기를 넣은 인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해당될 텐데요, 여러분 사진을 자유롭게 찍어주시고 어른들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끼고 찍으면 2020년 만에 그 유일한 멋진 기억과 추억이 될 테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렇게 사진도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7월 안내위원들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 본당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제 짜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했는데요, 이 교육부 예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일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좀 감당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당회가 오늘 오후에 있는 것 우리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을 보면 이제 하절기의 냉방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보면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시원한 데가 있고 덜 시원한 데가 있고 추운 데가 있고 좀 더운 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여기 중간 앞쪽이 제일 추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운 자리는 위쪽이 좀 덥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에어컨들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 바로 밑이라든지 에어컨 옆은 좀 더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춥고 더운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제일 추운 자리에 앉아서 나는 너무 추우니까 에어컨을 꺼달라, 낮춰달라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에어컨을 꺼버리면 위층에는 더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신 분들은 옷을 한 개 더 챙겨 오셔서 좀 냉기가 덜한 곳에 자리를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원한 자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일찍 오셔서 시원한 냉방이 있는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서로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교구 신동아 4구역 안복기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유여곤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진행 중인 장례도 있습니다. 1교구 쌍문청구 1구역 하성숙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김청자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이고요. 위로 예배는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가 있습니다. 청년부와 교육부를 총괄하고 있는 안수웅 목사님 다음 주간 휴가를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드리는 이유는 혹시 안수웅 목사님께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임시 담당이신 황재성 목사님께 모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를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인수인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60장의 2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 가고 달려갈 길 다 싸움 모두 마친 후 싸움 모두 마치 주와 함께 기쁨을 주와 함께 성도들아 누리세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이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 D-Day로부터 V-Day 승리의 날까지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